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는 아마도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각기 다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사랑은 나보다 그를 귀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수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사랑도 있고 취미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가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고 품격이고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가, 어떤 사람은 노래에다가, 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운동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범죄에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을 해보니까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공동 번역은 골자니라, 성경의 요약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받아주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답해서 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저 형상일 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인간의 손에다가 의탁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우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제국 바벨론의 다리오 왕을 굴복시킨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벨론,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우리를 도와서 세계 제1이 되게 하셨다. 이 신이 진짜다. 이 신이 세계 제1의 신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심으로 스스로 거룩한 이름, 유일한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의 형상에 불과한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여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설득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증명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똑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그 땅을,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의 나라.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답니다. 거기는 누가 주인입니까? 눈이 주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의 나라. 천지가 물이라. 거기는 주인이 물입니다. 사막의 나라. 가도 끝이 없는 모래밭입니다. 주인이 사막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추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 한때 우리나라는 불교의 나라, 때로 유교의 나라, 어떤 나라는 이슬람의 나라, 그들의 종교와 생각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시니까 실감 나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배당에 마스크가 웬 말입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통제가 되고 예배도 통제가 되고 일상도 통제가 됐습니다. 거리는 텅텅 비었고 공항의 비행기는 그냥 놀고 있고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거짓말이 주인 노릇하는 이단이 다스리는 곳도 보았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전도도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말로 협박을 합니다.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곳은 거짓말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기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서로 수고하면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나보다 내 앞에 있는 그를 더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세상.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다스리는 나라, 악이 주인인 나라, 죄가 주인인 나라, 우상이, 사람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주님의 세 번째 가르치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 아닐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아무래도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소원은, 내 뜻은 살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십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라면 저로 하여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어때요?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자식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 가정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러면 도둑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도둑놈에게는 천국일 겁니다. 야, 오늘 들키지 않고 무사히 그의 것을 내게로 옮겨 놓았도다. 그런데 그 집은 지옥입니다. 살인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너무 분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근데 그곳은 지옥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는 소재, 성범죄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그에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천국이었는지. 근데 그곳은 지옥입니다. 잠시 후 그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지는 가정, 아버지에게는 천국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가족들에게는 천국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어머니한테는 천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맞춰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모두가 함께,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구할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도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침없이, 아니요가 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부자가 되려는가? 왜 그 자리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땅에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에 맡기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하실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 나라가, 회사가 그를 어떻게 대접하던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 어린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했다면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감격할까?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나 이거 안 하면 아버지 얼굴, 아버지 명예 손상이 갈 것 같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짓 하면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 명예에 이거 누가 될 텐데.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기도에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11조에는 창고를 채워주심으로 축복할 것이고, 전도에는 면류관으로 축복하실 것이고, 봉사에는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내가 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것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고한 이들에게 똑같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드리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떡 1 조각을 드리면 3년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아들은 다음 세대에 교회를 빛내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그가 한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다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부어 사랑할 것인가?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곳에 사람다움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 뜻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으로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